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바로 앞의 내용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가정하고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헛된 인생을 산 것이다. 헛수고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바울의 강력한 반어법이었습니다. 아니, 부활은 사실이다. 인생 최고의 목적은 부활이어야 한다.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그렇게 가련한 인생은 없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먼저 부정적으로 말하고서 풀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곳에서는 적극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포문을 엽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분명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모든 인류는 사망에 머물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도 노아도 다윗도 전부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혼으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서야 그들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시라는 것은 그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씀은 주님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적 사역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식물에게 있어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발전하는 단계에,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 최종 목적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도달할 최종 단계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6.25를 지냈습니다마는 진화론의 잘못이 무엇이고 유물론의 잘못, 공산주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을 한낱 동물로만 본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구로만 봤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고 적자 생존을 하는 것과 같은 동물적 세계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어디 현실에서 인간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어디 동물에 비기겠습니까? 진화론, 유물론, 공산주의는 아주 저급한 이론입니다. 어디 인간이 동물과 같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도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보십시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 우리 인간이 도달할 궁극적인 단계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연일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들을 보십시오.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사람의 몸을 입었다 뿐이지 어찌 사람이 그런 극악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도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단계에 참여할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와 성화에 참여하는 사람의 단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영광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부활의 몸을 입은 영광스러운 사람의 단계, 이제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마치게 되면 저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말만 들어도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기대를 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부활의 사실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는 날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내 마음을 고양시키고 행복을 주는 말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단연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룰 것은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꼭 에베소서의 앞부분 교리편, 골로새서의 앞부분 교리편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상에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곧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저 원수 마귀를 마침내 발 아래 밟으실 것이라는 사실, 마지막에는 사망이 완전히 삼킨 바 될 것이라는 사실, 완전한 최종 승리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지금 이 그리스도의 왕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실 존재, 자신의 권위를 부여하실 만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하나님다운 존재, 굳이 이렇게 성경에 없는 말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에서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설명하십니다. 예수님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대로 만유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신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이란 이 왕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이 왕 앞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왕 대신 주님 없이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 대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어디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다룰 것은 29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은 난해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헬라어 전치사의 해석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9절 중간에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이 말을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바꾸면, 해석을 바꾸면 드디어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어진 문맥과 상황 속에서는 아무를 위하여 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아무를 대신해서 라고 해석해야 뜻이 통한다는 말씀입니다. 2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죽는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는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번역할 것이 아니라 죽는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옮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당시에는 순교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즉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한 일이 됩니다. 실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그가 드러낸 이상, 세례를 받아서 공적으로 드러낸 이상 로마 당국이 그를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공산국가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세례를 받고자 하겠습니까? 누가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밝히겠습니까? 목숨을 걸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분이 죽음으로써 자기 신앙을 증명했습니다. 너무나 숭고한 죽음입니다. 너무나 고귀한 순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후배들이 배출됩니다. 순교를 보고서 신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더욱 진실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세례를 받겠다고 나서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저 순교하신 분, 저분을 대신해서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저 순교하신 분을 대신해서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앞에 전제가 붙었습니다. 만일 죽는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무슨 뜻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 말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죽는 것을 알면서도 세례를 받겠다고 나섭니다. 신앙으로 살겠다고 나섭니다. 그렇게 위험한 것을 알고도 오직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깨달았기에 이제 죽음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과 죽음, 부활과 박해, 부활과 세례, 부활신앙이 우리를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31절은 요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20살 때에 이제 막 갓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 요절을 외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날을 외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솔직히 며칠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몇 달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평생 어떻게 날마다 죽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살다가 지치면 어떡하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나서긴 나섰는데 아무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사도 바울의 이 말, 이것은 너무 벅찬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게 결심한 터라 꼼짝없이 요절을 외웠습니다. 하루 종일 대색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무래도 이 말에서 걸립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평생 하기는 어렵겠다. 자, 그런데 오늘 문맥을 보십시오. 언제 이것이 가능해집니까? 오늘 문맥에서야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신앙이 확고할 때 가능한 일이 됩니다. 죽음도 이기는 부활, 박해도 이기는 부활, 인생의 최종 목적인 부활. 바울은 이 인생의 최종 목적을 진정으로 절실하게 자기 신비에 새기고 있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 56년경에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어쩌면 바울이 거의 56세쯤 되었을 때라고 우리가 가정해보면 바울이 그 연령을 살아가면서 나는 부활을 바라보고 있기에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몇 세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을 바라보고 있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도 바울을 따라서 고백하면서 산다면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부활 생명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죽고 또 죽는 삶. 루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세례받는 삶.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